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를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이야기로 풀어서 해석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바탕이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잊고 살고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참 아들이 있고 양자가 있습니다. 참 아들이 있고 양자가 있습니다. 참 아들은 조건이 없어요. 그건 부모로부터 일방적으로 나아지는 것인데 양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셔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고 상속받은 자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창세전 언약이 곧 뭐냐? 양자 언약이에요. 양자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양자는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죠.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시간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전 언약은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키예요. 이 창세전 언약에서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전부 틀린 해석이 되어버려요. 그럼 창세전 언약은 곧 뭐냐?
그 아들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은 참 아들이고 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양자 되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할 때 양자는 양자 되게 한 조건을 걷어내면 안 된단 말이죠. 양자 되게 한 그 조건을 걷어내는 순간 저주가 임해요. 우리의 저주를 피하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양자 되게 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 양자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떠나라 그러지요. 그 참 아들에게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데 양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가 이 순수한 이 복음을 놓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나가지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서 그 양자됨을 참 걷어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양자되는 걸 그 걷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되게 하신 그 조건을 걷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걷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걷어내면은 우리는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뭐가 되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걷어낼 것 같은 믿음이 사라져 버리죠. 그럼 뭐가 남느냐? 우리 행위가 남죠. 우리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그래서 오늘은 양자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살아가는 그 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기독교 신화의 핵심 교리예요. 핵심 교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걷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는데 노아가 그 홍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노아의 노력도 노아의 힘도 아니에요. 단지 방주예요. 방주. 방주가 그 진노의 피, 저주의 비를 다 맞은 거예요. 그럼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가 어디로 데려가느냐? 노아를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라랏 산으로. 그 아라랏이라는 뜻이 거룩한이라는 뜻인데, 그럼 거룩한 산은 우리가 여기 뭡니까? 예표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네요. 그 아라랏 산이 모든 산 위의 산이잖아요. 그건 이 산 위의 산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 바깥에 있는 거죠. 이 세상 바깥에 있는 그런 산이란, 거기가 거룩이요, 거룩. 이 세상은 거룩한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을 뭐 했어요? 저주했어. 이 땅에는 거룩한 것이 없어요. 그럼 거룩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 밖에서 있어요. 세상 밖에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거룩한 자가 없는 거예요. 아담도 거룩한 자가 아니고 그 어떤 인간도 거룩한 자가 없어요. 왜? 이 땅에서 난 자들은 이 땅 자체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서 난 자들은 다 비거룩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 거룩한 자는 어디 있냐? 이 세상 바깥에서 해야 돼. 그래서 거룩한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한 분만 세상 바깥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바깥에서. 그 세상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아들로서 오셨다는 얘기는 그 아들이 하는 일은 뭐냐? 씨를 번성하는 거예요. 씨를 번성하는 거. 씨를 낳기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낳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씨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낳게 하기 위해서 뭐 하냐?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구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된 자들은 이제부터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무엇이 되느냐?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돼서.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위하여 죽은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걸 값을 주고 샀다 그런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 흘림의 그 값을 주고서 누구를 샀느냐? 신부들을 산 거예요. 신부들을 산 목적은, 여자의 일쟁은 뭐 하는 것이다? 여자의 본분이 뭐예요? 남편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는 것이 여자가 할 일이에요. 여자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을 피로 사서 그 신부들 속에 누구를 주느냐? 하나님의 씨를 싣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씨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은 우리 몸을 먹고서 자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뭐냐,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간택을 입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뭐를 주냐, 예수님의 씨를 준단 말이에요. 씨를 주면, 그럼 신부는 그 씨를 키워내는 일이 여자의 일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았는데, 신부된 자들은 반드시 뭐 하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자라게 하고 살려내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신부이면서 아들들. 이 구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면서, 우리의 친구이면서, 우리의 신랑이면서, 우리의 형제면서, 우리의 친구이면서, 이걸 멀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속에 그런 것들이 다양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또 우리는 또 뭐냐, 예수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씨를 우리가 뭐 하느냐,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씨를 키워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를 새롭게 하신 자에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씨를 심어놨는데, 그 예수님의 씨가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고 사느냐,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일컬어서 양자라 그래요. 양자.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참 아들은 조건이 없어요. 아들 되는 조건이 없어요. 그건 아버지께서 그냥 낳아주면 그건 조건 없이 낳아주는 거예요. 양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그러니까 양자에게 있어서 그 조건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양자에게는 반드시 필수 조건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조건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된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에게 있어서 가장 이게 뭐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자기 행실을 통해 가지고 나아가면 100%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양자는 자기 조건으로 하나님 아들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조건으로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조건 안에 있을 때만 양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조건을 걷어내고 자기 조건으로 나가면 그거는 나가리 되는 거예요.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마귀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한테 다가와가지고서. 우리 조건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건 가지고서. 근데 우리 조건은 늘 변해. 조석으로 변해. 하루에 12번도 변해. 이걸 들고 나가가지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조건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양자가 이게 있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아들이 아니에요. 양자라는 말은 법적 상속자를 양자라 그래요. 과거에 이제 그 히브리들에게는 자식을 낳지 못해 가지고서 자식이 없을 것 같으면은 양자를 드린단 말이죠. 집안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자들을 빼내 가지고서 가나안에 집어넣을 때 다 땅을 분배를 해주잖아요. 분배를 해줬는데, 그 분배를 해준 그 땅은 하나의 기업이요, 기업. 그걸 기업을 자기가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갖고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에 아들이 없어. 그러면은 이 아들을, 양자를 누가 하나 드려야 돼. 내 집의 기업을, 이걸 이어가야 되니까. 그럼 기업 이을 자를, 이걸,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일 때는 우리가 룻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기업을 이어가잖아요. 그죠?
룻을 통해서, 또 룻도 지금 그 아들을 누구를 통해서 얻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얻죠. 그래서 보아스를 일컬어서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한다. 기업 물을 자. 그걸 고엘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오면은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 아들이라고는 없어. 지금 남편도 잡아먹고 아들 셋도 다 잡아먹었어. 없어. 다 아들도 다 잡아먹었어. 두 명도 잡아먹었어. 그럼 이제는 그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기업 이을 사람이 없네. 남자가 없네. 그래서 이 남자를 기업을 이을 사람을 누굴 통해서 뭐냐? 고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아들 없으니까 아들 낳아주세요 해가지고 룻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나오미의 아들이 돼가지고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간단 말이죠. 근데 아들이 없는 집에 이거는 나오미하고 룻 관계는 그 관계로 보여주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집에 아들이 없어. 그런데 이 기업은 물러가야 돼.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친족 중에 가가지고서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런다. 우리 기업을 이어갈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럼 친족들은 그 사람이 이 기업을 이어가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의 악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에 자기 형제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 사람이 기업을 이어가도록 똘똘한 아들 하나 주는 거예요. 양자로. 네 양자 삼으라. 양자 삼으라. 그럼 이제부터는 이 양자는 뭐 하느냐? 아들은 들어와가지고 이 집의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가야 된다고. 응? 그럼 이 아들은 그 기업이 원래 지 거 아니었는데 양자됨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자기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아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참 아들이 아니고 이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온 나는 양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유업을 얻는 데에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업,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는데 우리 능력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들을 낳는 방식을, 그 상속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낳느냐? 참 아들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서 양자들을 생산하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부가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그럼 양자된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근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됐습니다 하는 요 믿음, 이 믿음을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세우는 담력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로마서 8장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번 보세요. 14절에 볼 것 같으면 보세요.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슨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양자의 영. 그 양자의 영을, 우리를 양자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 양자의 영을 다른 말로 뭘 하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이야기하는 것이, 알다시피 로마서 7장하고 8장하고는 로마서 전체를 엑기스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특히 8장에. 로마서 7장이 뭐예요? 로마서 7장에 서두가 뭐를 끌고 들어오느냐? 남편 끌고 들어오잖아요. 한 여자가 있는데, 첫째 남편이 있는데 이 첫째 남편으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둘째 남편한테 시집을 왔다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예수라는 남편한테 시집을 왔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시집을 왔는데, 왔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뭐 하느냐? 죄를 이기지 못하는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뭐 하느냐?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법이 있는데, 이 두 법이 싸우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이 법이 더 강해가지고서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답은 알겠는데 정답대로 살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 모여서 나를 구원해 줄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탄식을 할 때에 로마서 8장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즉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하게 만들어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와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뭐 하느냐? 해방시켰다 그러는 거, 옮겨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두 법이 나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우리가 원래 이 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의와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여기서 옮겨놨어. 이걸 해방이라고 그런다면 해방이래요. 그럼 해방된 사람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의롭게 된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법을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법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요.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했다 그러잖아. 우리는 전부 원래 어디에 있었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이 동네로 옮겨놔 버렸단 말이죠. 옮겨놨다. 해방은 보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어지는 걸 해방이라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외부의 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저 독립되는 거예요. 우리 6.25 뭡니까? 조선에서 식민생활 하다가 6.25를 통해 가지고서 일본에 식민지로 있다가 일본이 전쟁을 해가지고 패망하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해방을 받았다네. 그럼 우리가 해방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거예요? 유엔군의 힘으로 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지구가 생기고 나서 인류 역사상 온 세계가 힘을 합해가지고 한 나라를 구해준 나라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엄청난 나라라니까 이게. 그 어떤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 유엔이 생겨지고 나가지고서 첫 하나 한 거 우리나라 구원해낸 거예요. 16개국이 했다는 게 그 지금도 없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이 나라가 그만큼 중요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금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는 나라라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기독교 입국으로 시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독교 입국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1대 국회를 개원해가지고서 그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말이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한 곳이 여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공산화 만들려고 해가지고서 말이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또 뒤집는 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독자적으로,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금 저 중국을 못 이겨. 누가 하나 해방을 시켜줘야 돼. 그 해방시킨 분 누구 계세요?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 미국이지, 미국.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딱 붙잡아가지고서 지금 한미 훈련하게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이걸 이걸 그냥 볼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한미 상호 동맹이 조약으로 맺어졌어요. 어느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는 자동 개입이 돼버려요. 자동 개입이 돼 있다고. 옛날에는 외환으로 통해가지고 외국의 어떤 적국들이 침범해가지고서 총칼 들고 전쟁하는 그것만 전쟁으로 여겼는데 윤 대통령이 11월 달에 계엄령 하기 한 달 전에 가가지고서 이 전쟁의 의미를 확대를 시켜놨어. 사이버 전쟁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어. 그게 부정선거 때문에 인터넷이고 사이버로 하는 것도 전쟁으로 취급을 해놨어. 그럼 지금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사이버에서 전쟁이 된다. 미국에서는 자동 개입해가지고서 대포 노원을 발령을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여기가 전시 상태가 돼. 전시 상태. 전시 상태가 되면 이 나라는 작전 통수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는 아무 의미 없어.
우리 목숨이 우리 게 아니고 누구 있냐? 저기 달려있다는 게, 미국에 달려있다니까. 미국이 힘이 없는 나라 같으면 그거 뭐 필요 없지 이러는데 미국이 힘이 지금 슈퍼파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이 돼. 윤 대통령이 그런 것도 없이 했겠어 했을 것 같아요? 다 믿는 구석에 있는 거예요. 쫄지 마시라고. 마귀가 아무리 공산주의가 아무리 저기 해도 마지막 다 할 때 급체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죽게 만든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그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괜히 또 그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해방 얘기하다가 해방 우리가 지금 해방을 받았잖아요.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금 해방을 시켜줘.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법으로 살지 말고 내 법으로 살아 이러는 거예요. 내 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이제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내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읽어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꼬라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꼬라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준다는 것으로 이것만 믿으면 돼요. 이것만 믿으면 돼.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자꾸만 우리에게 찝쩍거려가지고서 요 부분을 자꾸만 희석시켜가지고서 뭐 하냐. 내 꼬라지를 자꾸만 보라 그러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가지고 자꾸만 보게 할 것 같으면은 나는 그 앞에 갈 수가 없어. 내 꼬라지를 보면은. 그럼 혼자 삐져가지고서. 야고보서에 볼 것 같으면은 보세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괜히 우리가 와가지고서 지가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조금 뭐 좀 있을 것 같으면 와가지고 알랑방이 기다가 조금 잘못 행겼을까 또 멀어져가지고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지구와 같아. 지구가 태양은 가까이 있는데 지구가 지가 돌면서 봄이 됐다 여름이 됐다 가을이 됐다 겨울이 됐다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빠 사랑해 아빠 미워 꼭 이래. 지금 우리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믿음이 딱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그냥 딱 고정돼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전부 미친년이 널뛰듯이 지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금도 청량역사 다 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아주 어지러워가지고서. 삼 절 보세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는 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이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죄 없는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 대신 담당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을 해줬다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담당해야 될 걸 우리 예수님이 담당해줬어. 우리 예수님이 담당해줘서 요걸 믿는 걸 영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법이 아니고 영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짐을 내가 지는 것을 육신의 법이라 그러고 맞아 나는 못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주셨어 이렇게 해서 그걸 영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이 영 이러니까 뭐 헷갈려 이런 게 아니고 다시 보세요.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일은 뭐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내가 잘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내가 잘난 것이 오고 잘못할 것 같으면 오지도 않네.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그래요. 성적 잘 받아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와가지고 하잖아요. 성적 못 받아오면은. 그럼 그 아이는 이제 성적에 따라가지고서 가까이 왔다 멀리 갔다 그러잖아. 혹시 뭔 잘못이라도 하면 가까이 온다 멀리 간다.
그게 누구 이야기요? 지금 우리 신앙하는 꼬라지가 꼭 그렇다고. 제가 뭐 좀 잘난 게 있을 것 같으면 가까이 와가지고 내가 잘했죠 하는데 조금 잘못한 게 있을 것 같으면 오지도 않아요. 가출을 한다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일은 뭐냐?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것이 육신의 일이고, 영을 쫓는 것은 내가 할 걸 예수님이 대신 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영을 쫓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6절에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내 꼬라지를 믿으면 늘 그 사람은 우울하게 돼 있어. 내가 나를 믿으면 우울해.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 아, 나는 우울해. 뒤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뭐이다? 생명과 뭐이다? 왜 생명과 평안이 되겠어요? 내가 책임질 게 없잖아. 내가 책임질 게 없고 누가 책임 다 줬어요? 예수님이 책임 다 졌잖아. 그거 믿으라니까. 이것도 우리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줘가지고 믿으라니까. 근데 이 믿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얘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 의심하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내가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 믿게 돼 있어. 깨닫는 것만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절대 신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은혜 받는데 일을 멀리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절대 신뢰가 뭐하냐?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인간 속에 있는 이 본성 자체가 자기 의를 근거로 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이놈이 쑥 들어와 버렸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놈이 탁 두더지 머리 내밀듯이 내밀어가지고서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하나님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한다. 그게 육신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법. 육신의 법. 육신의 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육신의 법이 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곧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응? 예수 안에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게 없어. 그거 안 한다니까. 성령이 나로 하여금 누구 의로 나가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앞세우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라보라 그래요.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으라고. 성령이 계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 응?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양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걸 놓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양자가 됐다? 예수 때문에. 그럼 신앙이 뭐겠어요? 양자로 살아가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 믿는 거. 이거 한 번 믿고 안 믿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아멘?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잖아요. 농명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찾아와 가지고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십자가에 죽었어. 그럼 너는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가 너 때문에 죽은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럼 부활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 부활했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로마서 5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5장 가보세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봅시다. 5장을 1절부터 한번 보세요.
5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뭔 잘난 것이 있어서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이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얘기는 뭐냐? 그냥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시켜놓은 거예요. 구원을 시켜놔서. 또 한 번 거기 보시라고. 몇 절을 보시냐면은, 8절을 보니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것 같으면 잡으세요. 몇 절이냐면은 10절 보세요. 10절. 또 10절 보세요.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됐고? 화목이 됐죠. 화목이 되는 구원을 받았죠. 그죠?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게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살으심으로 인하여서 화목된 자로서 뭐 해야 돼요? 화목된 자로서 더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3시제로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 시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화목되는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게 성막 제도로 볼 것 같으면 성소에 제사장이 있고 휘장이 있고 그 너머가 지성소가 있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 휘장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됐다? 확 찢어졌죠. 찢어지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이 성소에 있는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만남이 이루어졌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지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졌으니까 이게 만나면 이걸 화목이라고 그런다. 화목. 그럼 그렇게 됐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로 사는 자는 이제는 화목된 자로서 구원을 이루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준 그 구원을 빼앗기지 말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닫은 자들을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냐? 의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꼬라지를 보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우리의 의는 우리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화목된 자로서 자꾸만 화목을 해야 돼. 누구를 앞세우고? 예수를 앞세우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놓은 것은 이제 날마다 하나님 만나러 가라는 얘기예요. 만나러 가라는 얘기. 휘장 찢어놨을 것 같으면 이제 만나러 가야 돼. 자주 만나러 가야 돼. 자주. 근데 만나러 안 오면은 그거 찢어질 필요가 없지.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대. 얼마나 보고 싶었을 것 같으면은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하나님이 껄끄러운 것들 다 치우라 그렇게 했겠냐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이 되려면은 모든 일들이 맞춰야 안식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새끼들이 지금 뭐가 됐냐? 죄 아래 지금 나가가지고서 지금 죄의 종노릇 하고 있어. 하나님 안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여러분들 자녀가 밖에 나가서 안 들어왔다. 잠이 제대로 온다 안 온다? 언제래야 잠이 와요? 아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자발적으로 들어오면 참 좋은데 아가 자발적으로 보통 그럴 때는 애가 자발적으로 안 들어올 때는 무슨 문제가 있어.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겁이 나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해가지고 괜찮다 참 해줘야지. 그럼 그 아이는 우리 아빠가 괜찮다 그랬어. 우리 엄마가 괜찮다 그랬어.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문 열고 딱 들어와야 된다니까. 문 열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부모가 뭐가 되느냐? 내 새끼가 눈앞에 보여야 안심이 돼. 그걸 안심이라 그런다고. 잘잘못 따지는 건 나중에 문제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그때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놔놓고 이제 만나자 해놨어. 그러면 이 만나자, 이게 문을 열어놓은 것을 하나님이 만나자는 이 사실들을 그것을 믿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실을 믿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집에 출입이 잦아지는 거예요. 잦아지는 거. 매일 온다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매일 오냐 이렇게 하겠어요? 매일 오는 거 다 하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기쁘겠어요? 매일 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100% 믿는 사람이고 그걸 들고 나오는 사람이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 화목시켜 줬잖아. 이제는 화목된 자로서 더욱더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그럼 화목된 자로서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뭐예요? 아버지하고 교제지. 응? 아버지하고 친밀한 교제가 돼야 돼. 친밀한 교제가. 응? 사도 바울은 그걸 에베소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런 것들, 긍휼과 그런 사랑들이 더 많이 알아지기를 소원을 하잖아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그 속에서 충만해지기를.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법 아래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꼬라지를 보고 나온다니까. 교회도 자기 꼬라지 따라가지고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기 꼬라지와 상관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용서해 준대 했어.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떻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준다 그랬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면 내가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나 용서해 준다 그랬어. 그러면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신앙.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꼬라지를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개판 살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습니다. 그런 줄 알고 해줬잖아. 아직 죄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우리 소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도말을 했다 그러잖아. 너의 죄를 도말시켜 놨다 그러잖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불편하니까. 애가 지금 더럽게 되어 있어. 근데 애는 그게 원래 더러운 애래 가지고 더러운 줄 몰라. 집에 와가지고서 냄새 풀풀 나는데도 밥상에 앉아가 밥을 먹으려고 그래. 근데 엄마가 그 모습을 볼 것 같으면 밥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탕 데려가 씻겨야지. 씻기고 와가지고서 그러고 나서 밥을 먹여야지.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도말을 시켜놨다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된 자를 같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이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죄 문제를 우리 행실로 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를 피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만 건져냈다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그 광야로 건져낸 것은 니들 마음대로 놀으라고 건져낸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위에 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하고 놀자 이거예요. 나하고 놀자. 이스라엘 진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놀자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 놀았다 못 놀았다? 하나님이 외롭고 고독해서 새끼들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애굽에 있는 자들을 어린 양이 피 발라가지고서 광야 끄집어내 놔놓고, 광야 끄집어내 놔놓고 이제 피를 바르고 광야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화목하자 이러잖아. 화목하자. 화목되니까 만나주시잖아.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속에다 가장 중심에다가 성막 지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멀리 가지 말고 내 주변으로 뭐 이렇게 모여 살아라. 그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화목된 자로서 살아야지. 이제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서 날마다 와가지고 도장 찍고 말이죠. 눈도장 찍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흐뭇하지요. 다 왔는데 한 새끼가 안 왔네. 걔 왜 그러는데? 보낸다. 데려와라 그러니까. 걔가 한다는 소리가,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해가지고서 아버지를 볼 수가 없겠다. 그럼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와 상관하지 않고, 응? 그거와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 널 보고 싶어 하니까 와라. 응? 또 이게 또 얘기합니다. 죄와 죄들이 있다 그랬어요. 죄와 죄들이 있다 그랬어요. 죄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어. 그래서 편의상 우리의 이 죄를 해준 것을 원죄라 그러고,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 그런단 말이죠. 요 자범죄도, 원죄도 예수의 피로 이기시고 거룩해지고, 자범죄도 예수의 피로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한시라도 놓칠 수 있다 없다? 못 놓치죠. 날마다 우리는 그 피를 앞세우고, 하나님은 그 피를 앞세우고 하루에 20번 찾아와도 하나님 싫어하지 않아요. 그 피를 앞세우고 찾아올 것 같으면은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찾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러죠. 괜찮다니까. 네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그거 알고 나오면 되지. 성경에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너 구더기라 그러고 벌레라 그러잖아. 우리 인간들을 일컬어서 구더기 같은 놈아, 벌레 같은 놈아, 그렇게 정의한다니까. 지렁이 같은 놈아. 옆 사람을 보시라고. 지렁이 같이 생겼어요? 군뱅이 같이 생겼어요? 그놈이지 뭐. 우린 다 지렁이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 그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걸 들고 나오지 말라니까. 가장 여러분들 보세요. 가장 나쁜 설교가 뭐냐면은, 첫째가 이거 알고 가세요. 가장 나쁜 설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의롭게 됐느냐? 의롭게 되죠. 양자 삼아 주신 그것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첫째가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가른다? 의를 가리는 애예요. 예수를 믿지 않게 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지 않도록.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들의 그 악함들을 고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고발해줘야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죄와 상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십년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서 우리를 발가벗게 해가지고 누구를 바라보게 만든다 그래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금 강단에서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주어진 것은 이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자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온 자들에게 뭐하냐? 말씀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왜 예수의 그 피를 걷어내면 안 되는지를 그걸 계속 고발을 해줘야 돼. 그게 곧 뭐냐? 우리 악함의 죄.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눈에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는데 십년 골수 모든 것이 우리 생각조차도 죄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발해 가지고서 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난 못 살겠네. 이걸 해야 돼. 근데 지금 이 시대 설교가 죄를 고발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 인간들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꾸 기분 나쁘게 죄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것도 꼭 누가 그러냐? 돈 많은 인간들이 와가지고서, 교회 와가지고서. 그게 목사는 돈 많은 인간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뭐 하느냐? 죄에 대해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설교를 안 한다니까. 그럼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예수 의를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보죠. 결국 죄에 대해서 고발을 안 하는 것은 누구를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볼 것 같으면 한번 찾아보고 가요. 예레미야 23장 찾아보고자.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봅시다. 23장. 23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에서 22절 보세요. 21절에서 예레미야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보세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선지자 같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백성들의 죄를 고발해 가지고 악한 길에서 뭐 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에요. 이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은 종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특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한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 한번. 오로지 그 사람을 눈앞에 예수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니까. 목적. 그럼 그 예수는 누가 보느냐? 내가 죄가 고발당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아니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 한다 그래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그러죠.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낱낱이 하라 하지 말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고발하는 게 율법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일을 싣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것이라 그랬잖아. 그럼 예수는 누가 믿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죄를 고발을 해줘야 돼. 그럴 것 같으면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뭐를 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 있다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서 자기 죄를 고발당하고 불쌍히 여김자는 이제는 하나님과 뭐가 되느냐? 가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그렇단 말, 과정이. 그래서 첫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죄고, 그 다음에 둘째 뭐냐? 예수를 바라보게 하지 않는 죄. 이게 뭐냐? 인간의 죄를 고발하지 않는 거, 죄를 고발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뭐냐? 인간의 의를, 인간의 행실을 의로 붙잡게 하는 것이 이게 악한 것이 돼요. 악한 것이. 이게 인본주의, 성화주의자예요. 내가 그래서 인본주의, 성화주의 이다이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의 행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없어요. 그런데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은 인간들이 한 것에 의미를 잘 부여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 받은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 받은 것을 각양의 모습으로 토해내요. 그건 자동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의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인간들은 그거를 의를 만들기 위해서 산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게 행위가 돼버려. 믿음이 격발시킨 행함하고 인간이 자기 의 쌓기 위해서 하는 행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신자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에 거기에 방점이 맞춰질 것 같으면 사람들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는 봉사하고 충성이라는 건 들어가 있어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을 것 같으면 그 믿음 안에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파생되어 있다니까. 파생되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믿음이 격발시켜서 나오지 않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기 마음에도 없는 걸 행하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게 되면 그 사람은 그걸 붙잡아 버린다니까. 그런 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 경계를 해야 돼. 지금 우리는 보세요. 인간들은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뭐 하느냐? 자기애가 있어. 자기애. 자기애가 있다니까.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자기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서. 그래서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발언권이 센 거예요. 나쁜 짓 한 사람은 말이 없고 유구무원이 되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유구무원이다. 유구무원의 반대는 뭐예요? 입이 열려 있지. 입만 열면 뭐 자랑해요? 자기 자랑하겠지. 내가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게 자기 자랑하겠지. 진짜 내가 죄인인 줄 알 것 같으면은 유구무원이 돼. 그 은혜로 행하는 사람들은 유구무원이 된다니까. 마땅히 해야 될 무익한 종이라니까. 무익한 종. 주인이 새벽에 들어왔다 해가지고서 발 씻기고 밥상 차려주고 하는 것은 그걸 지가 잘났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종이 할 일이라니까. 종이 할 일. 새벽에 들어오든 뭐 낮에 들어오든 주인이 들어오고 싶은 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종은 지가 정하면 안 돼. 몇 시까지 들어와요? 내 몇 시부터 자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쪽지 써놔놓고 저 박탱이 국 데워 먹고 그 데워 먹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주인이 들어오면은 발 씻을 물 주고 목욕물 대표 주고 목욕하고 나가지고 흘러내가지고서 밥 해가지고 딱 진집해서 다 잡수고 나면 철거지 다 하고, 그럼 주인님 주무시는 거 보면 지도 들어가 자야지. 그러지 않고 지금은 뭐 하냐? 메모를 해놓잖아. 메모를. 문자를 보내잖아. 문자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종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 그거 하라고 종을 세워놨다니까. 그거 하라고. 교회 봉사라고 종을 세워놨다니까. 봉사가 뭐 유세 떠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걸 가지고 생색낼 게 아니라니까. 뭐 교회 나와준 거 가지고 생색내고 그거 왜 넣어 그거를. 그거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거를 그 생색내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실존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 놨어.
그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 믿음 좋다고 참 칭찬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지가 믿음이 억수로 좋은 줄 알고 있어. 이게 오늘 신학교 가가지고서 내가 그랬잖아. 왜 목사 되려고 그러는데. 지금 목사 되려고 신학교 왔는 학생들한테 왜 목사 되려고 그러냐고. 마지막에는 진짜 목사하고 진짜 선지하고 가짜 선지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무당을 따질 것 같으면은 세습무당이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무. 세습무는 뭐예요? 배워서 무당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무당 노릇하는 사람들은 형식이 멋있게 있어. 근데 강신무가 있어.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강하게 임해가지고 신이 임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식도법도 없어. 뭐 어려운 게 없어. 멋지지도 않아. 근데 영빨은 어디가 있다? 강신무가 영빨이 있다고. 세습무는 작도 못해요. 강신무들이 작도 타지.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게, 물론 신학을 배워서 목사 되는 건 하나의 코스니까 하는 건 중요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는 그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종이 인침이 있어야 돼.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응?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저 뭡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렇게 해서는 학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학습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예수를 몰라보고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아라비아 광야 가지고 3년 동안 배웠을 때는 강신무가 된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했어. 그럴 때는 철저하게 예수를 변호하는 쪽에 딱 서는 거예요. 학습으로 배웠을 때는 예수를 뭐하고? 죽이는 일을 했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받아서 강신무가 돼. 이때 무당이 됐다.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서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그냥 목사 되고 나올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예수 이용하는 자가 돼버려요. 그러냐?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말씀을 성령의 계시로 알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예수 위해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어느 게 목사예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목사인데, 그거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도 선지자가 두 부류가 있어요. 궁중선지자가 있어요. 궁중선지자. 이 궁중선지자는 선지학교에서 배운 애들이 있어.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나왔을 때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그 엘리사에게 뭐를 줘요? 옷을 내려주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볼까 여리고에도 선지학교가 있어가지고 요즘 말하면 신학생들이지. 엘리야 시체 찾으러 갔잖아.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강신무가 되어버렸어. 그냥 엘리야가 그냥 옷이 겉옷이 확 떨어지니까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질리게 돼가지고서.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 그대로를 뭐하냐?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서 요단강을 치니까 어떻게 되더라? 걸러지잖아. 그게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각자 다 목사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강신무와 같은 그런 목사의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그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달이 된 그 예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냥 남한테 들은 예수 가지고서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만나야 돼.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삿바싸움을 해야 된다니까. 날 데려가든지, 내가 올라가든지, 주님이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합시다 해야지. 이제 가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 삿바싸움 해보시라고. 하나님 안 오면 내가 올라가요! 한번 소리 지르고 보시라니까. 그러다가, 원데이,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서 똑똑똑 한다. 지쳤을 때 찾아왔을 때 그때 그분을 만났을 때에 하늘의 비밀들을 알려주신다니까. 성경의 비밀들을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 예수 이야기로 풀려지게 하고 예수 이야기로 다 들려지게 만들고 이렇게 이걸 내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그 먹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전하라 그런다. 그게 예레미야에게도 내 말을 네 입에 뭐 한다 그래요? 넣어준다 그러잖아.
그럼 예레미야 보고 내 말을 네 입에 넣어줬으니까 예레미야는 누구 말을 해야 돼? 하나님 말을 해야 되지. 그 하나님 말을 하니까 그 베델 성전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거 교회 아니다, 이거 교회 아니다, 이거 교회 아니다, 가짜다, 가짜다. 그 들어가는 애들이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를 보고? 이 미친 새끼, 이게 정신 나간 놈 새끼. 그게 예레미야 친구들이 제일 핍박을 했다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진짜 올바른 말씀을 듣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에 한 것은 양자로 상하는 길이에요. 양자로 상하는 길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가야 된다?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양자는 양자 되게 한 그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그 양자 되게 한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 이럴 것 같으면 내 거 버리라고. 내 꼬라지 보고 나오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사랑을 했어요. 하나님을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그럴 때 사랑했다 그러잖아. 뭘 나를 보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그대로 나오면 돼.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냐, 자기 조건 보고서 이러면 싫어할 거야, 저러면 싫어할 거야. 그럼 어떤 걸 들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냐고. 못해요. 하나님은 그냥 큰 바위 얼굴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지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왔다 갔다. 여러분 신앙이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저 봄이야. 어떤 때는 여름이고 어떤 때는 겨울이고. 겨울 신앙은 어떤 것이다? 코빼기를 안 보이겠지. 교회를 안 오겠지. 여름 신앙은 활발하게 할 것이고 말이죠. 다 그런 게 있어요. 이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겨울 신앙이 어떤 거겠어요? 쥐꼬라지 믿고 숨어 있는 거, 숨어 있는 거. 쥐꼬라지 믿고 숨어 있는 거. 그게 겨울 신앙이라니까. 겨울은 뜨거워, 따뜻해요, 추워요. 추우니 얼어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 마음도 싸늘해지고 다 싸늘해져 가지고서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부정적인 게 나오고 죽이는 게 나오고 한다니까.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가까이. 응? 그게 내 행위로 가지 말고 늘 주님은 여의라니까 가만히 계신다니까. 내 꼬라지를 인해서 가까이 갔다 멀리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주님 품에 쑥 들어가 가지고서 우리 주님은 내 행위를 보지 않고 그냥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해방시켜 놨으니까 우리는 이 법대로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잘한 것이 있어도 믿음 들고 나와야 되고 못한 것이 있어도 믿음 들고 나오고 이왕이면 잘한 것 가지고 믿음 들고 나오라고. 농땡이 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좋지. 맨날 농땡이 치면서 믿음으로 산다. 그것도 또 재고를 해봐야 되지. 그래서 신앙은 이건 냉정한 거예요. 속일 수도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주님은 늘 가까이 그 자리에 딱 계신데 내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지. 따라합시다. 주님을 어지럽게 하지 맙시다. 롤러코스터는 혼자 타지 주님 같이 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은 주님이 헷갈린다 이런다니까. 제발 날 여일하게. 파도가 날 쳤으면 좋겠어요? 잔잔하게 좋겠어요? 잔잔하면 재미가 없죠. 그죠? 늘 잔잔하게 하세요. 잔잔하게 그렇게 해서 늘 변하지 않고 가장 좋은 신앙이 업다운이 심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늘 그 자리에 있는 신앙. 가장 나쁜 신앙이 어떤 때 목숨 내놓을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준 거 달라 그러는 신앙이 있다니까. 그건 아주 좋은 신앙이 아니라니까. 예측이 가능한 신앙생활을 하세요. 예측이 가능치 않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측 가능한 신앙생활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예측 가능한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내가 염려는 안 해. 그래도 이따금씩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심심해가지고 또 롤러코스터를 달려가지 말고. 참고로 나는 롤러코스터 싫어하니까. 청정열차 싫어한다니까. 나는 잔잔한 게 좋아하니까. 늘 여유란 모습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남은 인생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주님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내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믿음 걷어내고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못된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배웠으니 이제부터 내 행위에 상관함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변하지 않는 그 주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주님, 늘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그 주님을 늘 가까이에서 더 가까이 가서 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